지난주가 완전 달라요. 지난주에는 바울이 간곡한 어투로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 그랬어요? 기도해달라. 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었고, 오늘은 분위기가 꼭 뭐와 같으냐면은 이 군대 분위기가 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군대 용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꼭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투로 이제 이 하는 명령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왜 갑자기 지난주에는 그렇게 간곡한 어투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갑자기 이제 불과 5절 그렇게 얘기해요. 6절서부터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좀 알려면 디모데후서 3장 2장 3절에 가 보면은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불렀냐면은 여기 있는 우리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모집된 자들이래요. 병사로. 또 4절에 가면은 그럼 병사로 모집된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병사로 모집된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모집됐어요, 병사로? 그럼 우리를 모집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병사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런 논리에 의해서 아까는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말씀했지만 이제 데살로니가로 돌아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누구의 병사로 모집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병사로 모집됐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지휘하는 영적 지휘관의 위치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이 군대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멘. 여기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말이요. 예전에 가졌던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규모 없이 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한다, 게으르게 행한다.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의 아탁토스라는 말이에요. 아탁토스. 그 뜻은 낙오된 병사. 행군을 하다 보면은 낙오되는 사람들 있죠.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갖고 우리 여자분들은 뭐 낙오 안 되더라도 우리 전도특공대 이렇게 어디 갈 때도 다 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작할 땐 똑같았는데 가다 보면은 선두 그룹 나오고 중간 그룹 나오고 저쪽에 후에서 한참 뒤에 오는 분들 따라오고 그죠? 예. 그럼 뭐 지금 뭐 연세가 들어서 다리가 아파서 그러는 거지만은 군대에서는 그게 아니죠. 예. 군대는 지금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개 중에는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무슨 다쳤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오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죠? 지금 여기에 게으르게 행한다, 규모 없이 행한다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게으르다 그 뜻이 아니고 낙오됐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병이나 병장 정도 되면은 적어도 행군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자기의 그 컨디션을 미리미리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말년 병장 대놓고도 행군에서 낙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책임을 못 다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낙오한 사람은 자기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뭐예요? 저 목적지까지 낙오하지 않고 가는 게 책임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못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번역을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 해놓은 거고 예전 규모 없이 행하다라는 거는 이 그러니까 앞뒤 계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는 낙오되는 과정을 통해서 규모 없이 행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지간에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은 결국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모든 대열을 흐트려 버리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낙오되면은 자연히 그 좌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대열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해를 못 하시나 보네. 이게 이해를 해요? 근데 저만 말똥말똥 쳐다보니까 내가 그래서
자기 대열을 흐트리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요, 질서 위에 세워져야 돼요. 자, 왜 교회가 질서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질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40절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말해요, 거기가.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은 나오는데 다른 본문엔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딱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만 뭐라고 하냐면은 혹 50씩, 혹 100씩. 그러니까 사람을 50명씩 100명씩 띄어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차곡차곡 앉혔다라는 거예요. 다른 본문들은 그냥 예수님이 무리를 그냥 땅에 앉게 하심에 그랬지만은, 마가복음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띄어가지고 앉게 하셨다. 50명 100명 띄어서 앉게 하셨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한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무질서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질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인을 용납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를 깨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그냥 용납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레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전을 받아놓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속히 떠나라.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라. 강력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 그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괜찮은 사람일지 몰라도요, 신앙적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끝맺음을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거, 그런 태도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고 교회를 이용하고 피해를 주는데 무조건 참아주는 것도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면 용서해 줘야지. 우리가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그냥 뭐 법으로 가고 뭐 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지만, 왜 교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다, 교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교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참고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어떤 사람이 우리 차 지나가면서 차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왜 나라 땅에다가 차를 세워놔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고 불편한, 이거 저희 땅이에요. 이게 왜 교회 땅이냐고. 나라 땅이지. 아니에요. 보여드려요? 교회 땅이에요. 저희 땅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니까 죄송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래도 걸리면은 그때는 안 참습니다. 예,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고 차는데도 아이고 잘 차시네, 한 번 더 차시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만일 그런 게 진짜 교회가 보여줘야 될 참사랑이라면은요, 두세 번 권면해도 말 안 듣는 배교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교회에서 그들에게 떠나라 그랬고, 나중에 저쪽 뒤에 가보면은요,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경이야말로 사랑을 베풀지 않는 아주 완악한 그런 글들의 모음이고, 교회야말로 거짓말의 화신인 셈이에요. 맨날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사랑해야죠. 덮어줄 건 덮어주고 용서할 건 용서해주고, 그러나 분명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그러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다 그냥 덮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형제고 교인이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교회에 손해를 끼친다. 그럼 교회는 단호하게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짖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옳은 게 아니라고. 그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이단하고 교류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말 듣지 못하게 하고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세 번 경고했는데 말 안 들으면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이상하시네.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요, 아예 대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죠. 네. 여러분 사역자들 그 다음에 교회의 중직자들은 사역자는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양떼들에게 중직자들은 평신도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네. 중직자가 중직을 받아놓고 평신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애들에게 본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개척됐죠. 이제 막 개척했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3개월도 안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영적으로 유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엄마 젖이나 먹는 수준이지. 자,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왜? 어쩔 수 없죠. 아직 어리니까. 애기들은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척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아직은 약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예배의 본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너 나를 본받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그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처럼 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목사 삼고 장로 삼고 권사 삼고 집사 삼아준 이유는 우리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을 새 가족들,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다가 다시 오는 그런 신앙이 아직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본이 되어주라고 우리를 중직으로 부르고 목사로 부르신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중직들은요, 예배 생활이 본이 돼야 됩니다. 중직들은 힘들어도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중직들은 헌금 생활에서도 본이 돼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도 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 생활에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자 그러면은 중직들은 힘들어도, 제가 글을 바빠도 저도 계속 똑같이 여러분하고 읽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읽는 거 따로 읽고 매일 그 리딩 지저스 그거 틀어놓고 저도 계속 들으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2번 이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희 집 사람도 죄송한 얘기지만 눈이 이렇게 감겨도요 그거 틀어놓고 왜 안 자냐고 불 꺼줄까 그러면은 아직 다 못 읽었다고.
왜 우리가 그거 안 하면은, 제가 그걸 안 하면은 여러분에게 말을 못 해요. 말한다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듣지. 예. 그러니까 내가 해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중직자들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헤탁테사멘이란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와요. 이 구절을 사무엘 루더포드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우리는 논팽이가 아니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논팽이가 뭔 뜻인지는 아시죠? 놀고 먹는. 예. 원래 바울의 기본 마인드는 뭐냐면은, 다른 데 보세요.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그 다음에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시면은요, 에베소서에서도 평신도들이, 교인들이 목사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평신도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그걸로 목회자가 생활비를 삼고 살아가야 된다고 다른 성경들에서 말을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갈라디아서조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요구 안 해요. 너희가 내 생활을 책임져라,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아직, 아까 얘기했죠. 아직 너무 어려서 못 알아먹어요. 얘기해봐야 시험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받을 권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텐트를 직접 만들어 팔죠.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만들어 팔아갖고 그걸로 돈 벌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섬기고 헌금하고 하면서 산 거예요. 살인적인 전도 스케줄, 게다가 노동까지 하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힘든 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본 보이려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아직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직 신앙이 똑바로 서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 아직도 헌금을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떼어먹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다쳤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죠. 일을 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일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간혹가다 TV나 뭐 인터넷 보면은 막 광고 뜨잖아요. 그런 분들을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 그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행동 맞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교회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할 수 있는 젊음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 일을 안 해. 놀고 먹어요. 그렇죠. 예,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명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일해야 된다.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사랑입니다. 일을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하는 거,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더 큰 사랑이라, 이 얘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목사, 그렇게 해주는 목사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목사는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 스스로가 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성도가 말씀을 읽게 만들어주고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어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목사가 더 귀한 목사예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예.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은 회피하고 자기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그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예나 지금이나 규모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 낙오된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또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불평불만으로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려요.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일은 안 하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쓸데없는 말로 유언비어를 퍼뜨려가면서 그들은 돌아다녔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 교훈을 멀리하려면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그들의 생활을 지적해주고 경고해서 제대로 돌아오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인들 그냥 잘한다 잘한다만 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잘못하면은 매섭게 꾸짖고 그걸 돌이켜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 안 그러죠? 그걸 지적하고 꾸짖는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들의 수치를, 부끄러운 수치를 깨닫게 해줘서 성도 본연의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지. 그거 하라고 하나님 나를 불러 세우고 그거 하라고 장로들을 세운 건데, 목사가 장로가 그거 안 하면은 그 목사 장로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뭐하러 세워놨어요?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요. 그런데 꼭 두세 번 권면해도 아까 얘기했죠?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안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는 그들과 완전히 결별해야 돼요. 끝까지 변화시켜 보겠다 하는 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두세 번 권면했으면은 안 들으면요, 그거는 네 번 다섯 번 해도 안 들을 사람입니다. 그때는 끊어내야 돼요. 왜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냐? 잠언에 말씀했어요. 그런 행동은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주는 것과 같다고. 그 귀한 진주를 돼지 목에 뭐하러 걸어줍니까? 깨닫지도 못하는데. 따라합시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예수님도 일찍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일하. 하나님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7일째 쉬셨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안식을 보여주려고 쉬신 거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쉬지 않아요. 아버지도 쉬지 않고 예수님도 쉬지 않고.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밤이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밤이 오리니, 기억나세요? 이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에는 일을 못 하잖아요. 낮에 일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밤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밤이, 물론 지금 이렇게 밤이 점점 밤이 돼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면서 점점 밤이 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밤중에 호련히 임한다. 그러니까 지금 밤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보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낮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낮 시간에 우리가 놀면 돼요? 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셨으니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는 게 바로 일이에요. 일.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천직이에요. 천직. 그러니까 아우 일 안 하고 그냥 푹 쉬면 좋겠다. 하루 이틀은 쉬어도 좋겠지만 그냥 1년, 2년, 3년, 4년 계속 노는 거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일이 마치 하나님의 형벌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신 게 우리가 얼핏 보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형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에도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왜냐?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직업요법이라는 게 있대요. 직업요법. 직업요법. 그게 뭐냐면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병도 쉽게 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잘 낫지도 않고 애들도요 막 뛰어놀고 놀고 일하고 막 하는 공부하고 하는 애들이 키도 잘 자라는 거지 맨날 집에만 있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하는 애들 키가 잘 안 자랍니다. 그게 직업요법이래요. 일하지 않는 사람 육체 발육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은퇴한 분들이 빨리 늙는 이유도 그거랍니다. 은퇴할 때까지는 꽤 괜찮아 보이던 분들이요 은퇴하고 몇 년 지나면 확 늙는 경우 있죠.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또 의심도 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근심도 쉽게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고통도 쉽게 들어와요. 그래서 병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앞으로 은퇴하실 분들, 제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하라고 부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왜? 늙지 않게 해주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늙는 것까지 대해서 고민해가면서 지금 다 해주려고. 예. 열심히 일하는 게 노화도 맞고 농담 같지만 의사들이 그랬어요. 노화도 맞고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고. 일을 하면 또 유익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건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건전한 생활. 일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일을 안 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드니까 엉뚱한 짓을 해요. 한가한 사람이 시험에도 쉽게 빠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일에 바쁜 사람은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눈 뜨면은 해야 될 일이 쌓여 있고 그거 해결하면은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자야 되고 딴짓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는 걸 감사히 여기세요. 일이 있는 거를. 네. 괌에 다녀오신 분 있어요? 괌 혹시? 괌 다녀 장로님 괌에서 특이한 점 혹시 하나 발견 못 하셨어요? 교회 이거 한국말로 써준 게 특이해요? 그거 말고 나중에 진짜인지 아닌지 저랑 한번 같이 괌을 한번 가보죠. 선교사님한테 들었어요. 괌에 계시는 선교사님한테 괌에는 1년 내내 꽃이 핀답니다. 맞아요? 맞아요? 1년 내내 꽃이 핀대요. 예, 네, 맞대요. 갔다 오신 분이. 그런데 꽃이 그렇게 많은데 뭐가 없냐면은 벌이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양봉을 못 한대요. 괌에서는. 벌들이 아무리 꽃이 많아도요. 꽃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벌들 같으면은 막 신났다고 돌아다니면서 내 꿀을 모을 텐데 걔네들은요 꽃이 너무 많으니까 언제든 나가면 꿀을 따먹을 수 있어서 꿀을 모을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괌에 있는 벌들은 다 게을러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저는 괌을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벌들이 꿀을 안 따니까 무슨 짓만 하는지 아세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관광객이나 콕콕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어맞고 죽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딱 그 짝이에요.
공연히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만 찌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너무 힘든 노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만드셨어요. 일하고 살고 일하며 먹게 만드셨어요. 물론 일을 해도 나쁜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직업 가지면 안 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직업, 사행성 직업,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모든 직업은 다 고귀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정직한 일은 성역과 같이 거룩하다 그래요. 성역 뭐예요? 거룩한 일이죠. 목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하고 있는 일, 우리 집사님 하고 있는 일, 우리 안수 집사님 하고 있는 일, 이런 일들이 다 뭐예요? 목회와 같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목사만 거룩한 줄, 목회를 해야만 거룩한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은혜 좀 받았다고 좀 기도 좀 한다 그러면은, 말씀 좀 한다 그러면 자꾸 신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그 신학교가 어마어마하게 가가지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평신도가 될 수는 없고. 얼마 여러분, 개혁주의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직업 소명서를 말해요. 모든 직업은, 내 직업은 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요,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계시는 동안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도 뭐라 그래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전파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나, 아니면 가게에서 뭐 파는 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나, 이 모든 게 다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 중요한 일, 하찮은 일을 가려서 일을 하라는 게 요점이 아니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게 요점이에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엘리야도 호렙산 그 굴 어귀에 가만히 섰을 때 세미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모세도 조용한 시내산 기슭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시내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어디서 들었는데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모세가 소명을 어디서 받았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음성 어디서 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호렙산에서. 자, 그럼 예수님이 변화하신 곳은 어디예요? 변화산이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세 산은 다 똑같은 산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각각 다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실제 그 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지 않았었냐. 그게 예수님이 모세를 만나고 있었고 엘리야를 만나고 있었고, 그게 그렇게 보인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왜 예수님을 만난 게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근데 모세가 안 죽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하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발 그딴 것 좀 듣고 다니지 말라고. 왜 아니냐? 시내산과 호렙산은 일단은 같은 산이에요. 근데 변화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지역이 있어요. 그것부터 틀렸고, 출애굽기 3장 6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어요. 또 출애굽기 3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한 반석 위에 모세를 세워놓고 거기서 모세를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모세의 얼굴을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거두니까 그제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뭘 봐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모세가 반석 위에 섰는데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반석이 그리스도다. 뭐 신약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래 모세가 이때 만난 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서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반석은요, 그냥 진짜 돌을 말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하는 반석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하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혹합니다. 그래갖고 와가지고 야 신기한 말을 들었다고, 야 이런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준다고. 제발 딴 데서 성경 가르치는 거 듣지 마세요. 성경은 담임 목사한테 배워야지 딴 데 가서 들으면은요 자꾸 거기에 이렇게 속고 빠지게 돼요. 아 오늘 이상하게 맨날 안 하네. 힘들어 죽겠네 진짜. 힘들어 죽겠네.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달빛이 그대로 비치죠. 물이 막 출렁이고 막 그렇게 하면 바람이 불어서 출렁이면 달빛도 어떻게 됩니까? 이그러지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조용해야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고 내 의무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들떠 흥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지 못해요. 흥분 쉽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흥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먼저 조용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런 다음에 자기 말을, 자기의 일을 힘써 하셔야 됩니다. 여기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한 거 보니까 당시에는 일 안 하고 자기는 일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양식이나 축내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일 안 하고 사람의 영양분을 훔쳐 빼서 먹는 동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기생충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람에도 기생인간이 있어요. 기생인간이. 일은 안 하면서 도리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비난해요. 흉봐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시끄럽게 일하지 마세요. 자랑하면서 일하지 말고 다투면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침에 조용한 햇빛을 내려주시고 새벽에 조용한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햇빛과 이슬을 통해서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오곡백과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럼 교회에서는 자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조용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이제 끝날 때 다 됐어요.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어떤 팀이 이기는지 아세요? 실력 좋은 팀이 이기겠죠. 일단은. 그런데 실력이 비슷해. 그럼 어느 팀이 이길까요? 팀워크 좋은 팀이 이겨요. 팀워크 좋은. 네. 서로 그냥 자기 잘났다고 하는 팀 말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신뢰해주는 팀. 그런 데가 이기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서로 나 잘났다고 하는 데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조용히 자기 몫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조용히 일하라는 말은 꾸준히 일하라는 말이에요. 조금 일하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때려치지 말고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참아가면서 끝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일. 내 직장에서 내 책임을 바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을 바로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무,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잘 되려면은 국민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위정자들은 자기 맡은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군 신시 부부자자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임금이 임금다우면 되는 것이고 신하는 신하다우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우면 되는 것이고 아들은 아들다우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일 잘하면 됩니다. 장관은 장관 일 잘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일 잘하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원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잘 굴러가요.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 일 잘하고 목회자는 목회자 일 잘하고 교회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교인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 일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눈물 흘리지 않고 값 있는 것이 성취된 적이 있는가? 땀 흘리지 않고 대업이 실현된 적이 있는가? 없어요. 조용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민족은 반드시 흥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점령할 때 여호수아 6장 10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성을 돌기만 하래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다면요, 여리고성 도는 내내 떠들었을 겁니다. 뭘 떠들었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러다가 저기서 돌멩이 던지면 다 죽는데 이걸 왜 하라 그러는지 진짜 하나님 이해도 안 간다고 이런 말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여기 성을 돈다고 이게 성이 무너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평하면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성질을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 명령하신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데 너네가 꼭 해야 될 게 있어. 뭡니까? 절대로 입 열지 마. 이 꾹 다물고,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이 꾹 다물고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기회를 줄 테니까 소리 질러.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 하고 싶은 소리 다 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불평과 부정적인 얘기했더라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부터 망가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조용히 일합시다. 조용히. 우리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 많죠. 그러나 그냥 참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기 일 한 사람 몫만 잘 감당하다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일하는 성도들